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진실한 성도가 됩시다. 진실한 성도가 됩시다. 오늘 말씀은 들을 게 없네요. 그냥 다 진실한 성도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항상 성실하고 진실한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뒤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40여일 동안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순 40일이죠. 주일 7주를 뺀 나머지 40일이 사순절이 되는데요. 이 다가올 부활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묵상할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 예배 때부터 예배 인원이 20% 참여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자리가 꽉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듬성듬성 앉았는데도 하도 듬성듬성 앉아서 혼자 설교한 적도 있고 옛날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무도 안 앉아있고 저 혼자 녹화했던 기억도 몇 주간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이렇게 한 칸이 아니죠. 한 의자에 둘 앉고 하나 앉고 둘 앉고 하나 앉으니까 벌써 꽉 찬 느낌이에요. 나중에 이제 진짜 꽉 차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주셨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곧 백신이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적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유대인 변사,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죠. 이 유대인 변호사인 더둘로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소한다기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아부성 발언이죠. 아주 아부를 얼마나 해대는지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총독 앞에 나와서 아첨하는 말과 이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송사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것으로 고소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짧은 본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은 좀 영적인 의미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아멘. 자, 대제사장 아나니아 기억나세요? 재판을 하려고 하면서 이 바울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서 100km가 넘게 107km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107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 지방까지 이 재판을 보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흔한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대제사장이 어떤 장로들과 함께 또 변호사인 더둘로라는 이 사람을 같이 대동해서 이 가이사랴에 왔다라고 오늘 말씀하죠. 그래서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고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다. 5일 뒤에, 이 5일이라는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어떻게 고소하고 어떻게 해서 사형 선고를 어떻게 하면 내릴 수 있을까를 아마 그들은 아마 생각하고 연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영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사단의 공격과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최근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졌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로부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따라와서 동원되어서 무리들을 막 선동했죠.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도 나와 있고요. 또 22장 22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을 계속해서 무리를 선동해서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그려져 왔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폭력을 사용해서 이 바울의 길을 꺾으려고 했죠. 그러나 그것도 실패로 결국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저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암살단을 조직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자. 40명이 결코 우리가 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죽여야 되겠다. 죽이고 나서야 우리가 먹을 것을 먹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암살단이 조직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조차도 다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포기할 만하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변호사까지 구해서 어떻게든 걸고 넘어져서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고 또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또 나온 것이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이 동일한 모습이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로마의 법 전문가였던 이 더둘로를 동원해서 바울에게 올가미를 씌우고 결국은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고자 하는 이 모습과 동일하게 이 사단의 세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도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의 틈이 보이면 틈이 보이는 그 순간, 그 즉시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부분을 다시 한번 찌르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정말 이겨냈다. 어둠의 세력들을 내가 이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겼다. 딱 이렇게 좋아하는 그 순간에 또 그 순간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공격하고 치고 들어오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지속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틈이 보이기만 하면 참소하고 집요하게 달려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파괴해서 절망과 낙심을 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이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아주 배가 고파서 움켜서 먹으려고 하는 그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계속 노려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도 안 무서우신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은 이 사단이 달려들어서 여러분을 삼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틈이 보이기만 하면 공격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바른 성도, 진실한 성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 사단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돼요.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그 공격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려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럼 무엇입니까?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쟁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그 공격을 능히 당할 수 있고 또 그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에서 그냥 있지 않으셨어요. 늘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적으로 준비하셨고 늘 준비된 자세로 그 사단 마귀와 기도하심으로써 금식하심으로써 이겨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말씀으로 기도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서 이 어둠의 권세자들 날마다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또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울을 송사하기 위해서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더둘로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유대 지도자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채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고소하기 전에 벨릭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오늘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그를 칭송하는데 그냥 칭송한 게 아니라 막 엄청나게 칭송을 하는 거예요. 막 위대하신 수령 이런 거 같이 그렇게 아주 칭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오늘 3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뭘 누린다고 이야기하죠? 태평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벨리스 총독 덕분에 유대인들이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치를 너무 잘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역사적인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에는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반란들이 여러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타키투스에 의하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예의 심성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왜 노예의 심성을 가지고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벨릭스 총독은 해방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예였던 사람이었는데 해방되면서 이렇게 총독으로 올라가게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는 잔인했고 사생활도 아주 문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태평을 누립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벨릭스가 이 정치를 하는 동안에 어느 한편으로는 도둑들 이런 잘못된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일들도 행했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일을 행했냐면 앞에서는 그런 도둑들을 제거했지만 뒤에서는 또 다른 무리의 도둑들을 그냥 방관하면서 그들로부터는 뭘 받아요? 뇌물을 받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침내는 그가 고소가 되어서 결국 이 네로로부터 소환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지금 더둘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 유대 민족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칭송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어떤 아첨을 또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선견으로 인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벨릭스 총독의 예견하는 것, 앞으로 바라보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출중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견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 신에게 쓰는 단어가 여기 원어에 쓰여져 있습니다. 신의 예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예언이나 어떤 예지, 미래를 앞의 일을 내다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정치를 했던 사람이다라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신과 같은 동급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주 뛰어난 통찰력을 지녔고 신과 같은 그런 예지 능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다라고 칭송하고 있어요. 게다가 여러 가지 개량된 것을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하다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여러 가지가 개량됐다라는 것은 개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법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이 벨릭스 총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것이 좋아지고 달라지고 있다라고 이러면서 칭송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 그의 개혁은요, 초반에는 어느 정도 폭동을 좀 진압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듣게 되었고요. 결국은 로마 정부로부터 그가 잘못 이끌어감을 통해서 소환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의 정치는 바른 정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벨릭스 총독이 물러나게 될 때 하나같이 모두가 환호했다라고 이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리 좋은 지도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들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칭송하고 있어요. 이렇게 칭송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변호하는 이 재판에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과도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도하게 환심을 사려고 막 거짓 칭송을 하고 거짓으로 어떻게 해요? 막 높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죄가 없는 바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죄목을 3가지나 씌워가지고 그를 고소하는 것을 볼 때 이 거짓에 참 익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영적 의미를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거짓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짓말로 칭송하고 거짓으로 막 찬양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송사하고 이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거짓은요 사단의 도구입니다.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게 바로 사단이 가장 잘하는 짓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지금 사단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또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거짓이 누구에서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사단에게서부터 모든 거짓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도 누구였어요? 예. 너무 어렵나요? 예. 사단이었죠. 이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해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먹어도 괜찮아. 절대 죽지 않아. 이게 뭐예요? 고단수, 속임수죠.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속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게 되고 숨어버리는 그런 관계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왜 사단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를 해하고 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같이 어디로 가려고?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려고. 혼자 가면 참 좋을 텐데 하나라도 더 끌고 가려고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더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데리고 가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거짓을 행한다라는 거죠. 거짓을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요.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절망과 낙심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회를 대부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다니시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다시는 교회를 나가나 봐라. 내가 다시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내가 말을 섞나 봐라. 뭐 이런 사람들 보셨죠? 저는 봤어요. 그런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뭐예요?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다. 엊그제 나왔더라고요. 8%밖에 안 된다고 교회에서 나온 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정권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거짓의 저기 앞잡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모든 거짓의 출발은 사단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하고요. 믿음을 저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떠올려 보세요. 상처받았던 경험. 누구로부터
뭐 싸우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아마 정말 한두 번은, 최소한 한 번은 있으셨을 거예요. 믿음 생활 쭉 해오시면서. 그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거짓을 통해서 관계가 멀어지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사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죠. 거짓으로 인해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거짓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결국 사단이 이용하는 도구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거짓을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거짓 가운데 있진 않은가? 나의 삶이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거짓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거짓이라도, 하얀 거짓말이라도 거짓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잠언 1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거짓 증인 어떻게 된다고요? 벌을 면치 못하고, 또 거짓말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내는 자들은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승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 거짓의 결말입니다. 또 잠언 12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거짓 입술은 누가 미워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실이 행해야 돼요. 진실이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게 되면 벌을 면치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짓말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짓말 하시죠? 예전에 아이들이 누가 찾아 전화 왔어요. 그럼 없다 그래. 이것도 거짓이에요. 네, 이것도 거짓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보면 나중에 배워요. 아, 저렇게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없다 그러면 끝이구나. 여러분, 그게 거짓입니다. 절대 그런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8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가랴 8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진실함만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거짓은 하나님이 뭐한다?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거짓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드라마 봐도 그렇잖아요. 거짓말하는 그 악인이라 그러나요? 악녀라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 거짓말하다 어떻게 돼요? 결국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다 보면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면서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실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둘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말에 막힘이 없었고 뭐 변호사니까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그죠? 변호하고 또 이중 언어를 사용해서 말을 참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과 온갖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해서 벨릭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말에 호감을 갖게 해요. 그리고 자신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칭송하고 높여주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는 죄목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마치 바울이 실제로 그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뛰어난 변호사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언변에 뛰어난 것은 결국 말쟁이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실이 없었고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냥 말쟁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성도 역시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은 막 번지르르 해요. 말은 막 청산유수고 말을 듣다 보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 같아서 홀랑 빠지는데 시간이 딱 지나보면 어때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치고 사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같이 나누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죠.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그냥 술술술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어떤 팀을 맡고 있거나 뭐 목자를 하시거나 어떤 앞에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은 아주 뭐 능숙능란하게 말을 잘 하시죠. 근데 말만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이 혀, 이 말,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지체 가운데 온몸을 더럽힐 수 있는 지옥불에서 막 나온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혀다라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혀는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혀는 독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잘못 놀리면, 옛날에도 뭐 사극 보면 그렇죠? 너의 혀를 잘못 놀리면 어떻게 돼요? 3대를 뭐 멸족시킨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혀를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세우는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잠언 2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이 은쟁반에 있는 금사가처럼 아주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말을 아주 잘 합당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잠언 16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은요, 꿀송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바른 말과 선한 말, 고운 말은 양약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쟁이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언어, 그래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거짓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